이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충절에서 변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좀 안 좋았던 왕인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되기 전에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까지 지켜지는 것은 의문입니다. 참 나이가 들어서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가 또 이루고 실행하는 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마도 그 작심삼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것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굳은 자가 되라. 그럼 평강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은 참 오래되면 다 낡지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이 마음은 새로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필요한데, 오늘 그래서 마음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아스가 나오는데 유다의 7번째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 아달랴라는 군주가 있었지만 그 군주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말씀드린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잘 하나님께 앞에서 길러졌죠. 참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생존 동안에는 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6절은 그의 참 좋은 행적과 경력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요아스 왕의 악행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요아스의 삶은 참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어떤 좋은 자의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견고한 신앙에 서야 한다, 이것을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당은 이제 우상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택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근데 요아스는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한 지가 15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고, 또 그 요아스 왕이 되기 전에 그 이전의 성물들을 바알 신들에게 많이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이제 헌금을 거두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사장들이 좀 게을렀던지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특히 5절에 성전의 파손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급한 보수가 참 이루어져야 했던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요아스가 나선 거죠. 바로 헌금을 백성들로부터 직접 걷어서 헌금함에 내라. 그리고 헌금이 가득 차면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참 그 서기관의 참여는 이제 정부,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선 거죠. 충분한 돈이 모이면 이제 목수와 건축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초반에 공정과 진실과 성실로
백성의 순종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을 잘 이루어 나갔던 왕인데요, 사람의 정에 이끌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지만 참 듣기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공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우리 마음이 이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여호야다까지도 사람의 인정에 속아서 올바른 성전을 짓지 못하는 장면도 조금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정에 이끌린다는 것은 참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냉철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히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참 큰 능력이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만큼은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제대로 못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정에 계속 이끌려 간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정에 이끌리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사람의 정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성전 헌물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은 따로, 또 제사장들은 순종했고, 따로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 없이, 회개 장부까지도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요시야의 명령 아래서 잘 지어졌던 그런 것들이 성전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정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승리입니다. 우리가 성공이죠. 사람의 시선을 뒤로한 채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참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분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 온전히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정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마귀들은 사람들의 정에 이끌리라고 계속 손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또 그래서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인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삶을 살려면 두 번째는 불신을 잠재워야 됩니다. 오늘 성전 보수에 이어 12장을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요아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일 것입니다. 그 요아스의 악행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제 서서 이루어졌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이제 게임에 빠져서 잘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또 맞물려 하사엘이 침입을 한 거죠. 가나안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아스 왕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을 위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네, 조공을 바치는 것, 그게 큰 문제일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조공의 물건들 모두가 하나님께 바치게 될 성물과 성전과 백성들에게 거둔 모든 왕궁에 있는 금은들입니다. 하나님께 쓸 물건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은 하사엘의 이제 군대들은 이제 물러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일시적인 이제 현상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의 통치 종결부는 신하들한테 암살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요아스는 아람 전쟁에서 패해서 그 밀로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제 요아스가 암살을 또 당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권 침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 요아스 왕이시여.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 요아스는 또 공모하여 그 형제들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시작이 된 건데요. 그렇다고 뭐 암살자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암살자들은 그 어머니가 이방인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요아스 왕,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거죠. 그것도 올바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의해서 그들도 죽임을 당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축복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께 대한 잘한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아스 왕은 하사엘의 침입으로부터 좋지 않은 왕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니 이제 요아스는 이제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결국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뭐 성물 관리가 귀찮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오늘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불신을 잠재우며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이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하고 곁길로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뭐 요아스 왕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장면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하사엘에게 바친 조공은 바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도 아닌 바로 차선책 중에서도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공물을 바치게 됐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랬다. 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왕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런 행동을 자제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요아스 왕은 그 공물을 바치고 나서 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왕이 무너지는데 이제 백성들이 안 무너질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불신에서 떠나 칼을 갈듯 믿음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한결같게 살아가고 나가기 위해서 정돈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요. 바로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 있고 또 하루가 지나면 우리 마음이 또 다른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결국 차라리 요시야 왕은 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처음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좋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유익이 있고 또 어리석은 것 같으나 우리가 최고의 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기본이고 또 소망의 삶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신을 잠재운다는 것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잠재워야 됩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중간에 불신하여서 변절의 길로 나간다는 것 좋지 않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았으면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더라도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이제 또 계속 사회생활을 하실 텐데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죠. 하물며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인데요,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정에 이끌리지 말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신을 잠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에 이끌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불신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하스처럼 우리가 가는 것보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절에서 변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그 사랑과 첫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인도함 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떠나갔을 때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귀한 평강의 은혜와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 위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버지 역사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